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48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 자기 성경 보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만 앞에 PPT를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들어 둘까 하여 나는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옷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을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오늘은 진정 나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삶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나름대로 답이 다를 것 같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은 한 가지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없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나에게는 내 목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뭔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밥을 먹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자식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낳아서 기르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난 날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요 참 내가 지난 날 정말 나를 위해 잘 살았는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참 나는 잘 못 살았다라는 후회를 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저 혼자가 있을 때 목사지만은 혼자 각기 푸념식으로 그만 한 구절 부르는 유행 가사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김대황 씨라는 분이 만든 노래인데 참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나는 참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다. 나는 인생을 참 멋지게 살았다라기보다는 참 나는 바보처럼 어리석게 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가끔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이지만은 정말로 그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목사지만은 가만히 지난날 보면은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헤매던 삶들을 많이 살았던 것을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대부분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 앞으로 살아갈 날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는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짧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미래가 내일이 단지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현들은 말하기를 메멘토 모리 내 날이 내가 오늘 죽을지는 모르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전도서의 지혜서잖아요. 전도서 지혜서, 솔로몬이 지은 어떤 지혜서인데, 이 전도서는 바로 오늘 본문이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전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다윗의 그 아들이었던 금수저로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인데, 근데 그 인생의 말년에 타락을 해서 쾌락과 우상 숭배로 방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쓴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다른 말로 이것은 전도서라는 것은 지혜서이기보단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참회록입니다. 참회록. 자기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라는 참회를 하면서 후세들에게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 어떤 교훈서, 참회록, 어떤 고백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대한 국토, 가장 넓은 나라, 부강한 나라, 부국 강국이었고 태평성대를 누렸고요.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로부터 매년 엄청난 어떤 금은 보화에 또 많은 양식들을 조공으로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그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그 아버지인 다윗 왕이 이대했기 때문이기도 있었지만은, 그가 왕이 되고 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일천번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어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네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정말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 물었을 때 다윗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을 성경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 묻기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일천문제를 드리고 난 하나님께 소원을 물을 때에 그는 소원이 뭐냐? 듣는 마음. 우리가 개정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을 새 우리 개정 개혁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요, 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요,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과의 어떤 깊은 성찰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지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면 모두가 고개를 숙여서 엎드려서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에게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공자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60대는 이순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순이라면 우리 기가 순해진다. 여러분 옛날에는 60이면 엄청 오래 사는 겁니다.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80, 90을 살아도요, 나이가 80, 90, 100살이 돼도 다 우리 기가 순하지 않습니다. 입이 따발총이에요. 다다다다다 이야기를 할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들어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 공자가 인생의 한 서클을 지나갔을 때 진짜 인생을 다 산 사람의 지혜는 뭐냐면, 기가 순해서 내가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60대의 지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 하면서 그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솔로몬은 어렸지만은 하나님께 구할 때 그가 구한 것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구하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만약 내게 무엇을 원하면은 내가 뭘 이야기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40일 금식한다고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무남 동녀 아니면 무남 독자라고 합시다. 무남 독자는 없죠. 3대 독자라고 합시다. 독자인데 이 아이가 정말로 집안의 보배인데 그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이제 3살뿐이 안 됐는데 엄마가 요리하는 칼을 요리하니까 그 칼 달라면은요 아무리 때를 써도 절대 엄마는 주지 않습니다. 왜? 그걸 주면 그 안에 살인 무기가 되고 다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잘 구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구함에 그 말씀이 그가 구한 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는데 그래서 구하도다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솔로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일 건강하면 나이가 들면 하나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잠자듯이 가는 거 우리 다 장수를 건강하게 구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부도 구하지 않고 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매라. 왕으로는 전쟁의 승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매라는 그런 승리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감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것만 아니라 부귀도 다 줬잖아요. 덤으로 모든 어떤 팁으로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로 그의 인생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부국 강국을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가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의 회고록 참회록인 전도서에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에 보면은 그가 고백하기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니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에 수많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인생 말년에 말기를 전도자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을?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말도요 누가 했냐 따라서 그 말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돈이 인생의 행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설교라도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뭘 알아 이렇게 말하는 분은 속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20세기에서 가장 부자였고 가장 많은 돈을 도네이션했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딱 인터뷰에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세계 최고 부자도 되고 많은 도네이션 했지만은 돈이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그러다 그것이 절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우리에게 무게가 있습니다. 최고로 많은 돈을 벌어본 사람이잖아요. 돈을 많이 누렸던 사람이 이야기되지만 하루하루 계속 먹고 사는 사람이 말하기를 야 돈이 인생의 전부 아니야. 돈이 뭐가 인생의 행복이 아니면 야 자서 너나 좀 살다가 이야기하라고 그 말은 안 믿어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빌 게이츠와 솔로몬을 비교하면은요 빌 게이츠는 그저 솔로몬의 발바닥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는 돈은 많았지만은 돈 많다고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만큼 명예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사람의 생사하복을 말 한마디에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말하기를 인생이 뭐든가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인생이더라. 허무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전체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입니다. 그런데 이 12장에서 솔로몬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헛되다는 말을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38번을 합니다. 38번을. 그럼 평균 한 장에 3번씩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인생을 헛되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헛되다는 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생은 미친 짓이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익한 것이다, 망령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실망하였도다, 근심하는 것이다, 슬픔뿐이다 이런 말을 계속 인생에 대해서 마치 부정적이고 염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히 솔로몬의 인생의 참회록이라면은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이것이 성경 66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솔로몬 같으면은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면서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인생 창가를 노래해야 되는데 인생은 허무한 거야 라고 인생의 허무를 노래한다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솔로몬이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솔로몬 스스로 자기에게 자 내가 너를 시험 삼아 즐겁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을 공동번역해 보니까요. 그래서 향락에 몸을 담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더니 그것 또한 헛된 일이었다. 그러니까 뭐 돈도 많고 많이 쓰니까 자기가 뭔가 인생의 쾌락을 누려서 그 안에 즐거움을 누리려 했는데 그것도 헛된 것이었다. 또 말하기를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것을 또 공동으로 보니까 웃음이란 얼빠진 것이라 향락에 빠져보아도 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기쁜 거 즐거운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솔로몬은 우리와 느끼는 그 이상 최고의 향락을 누렸는데 그 모든 게 얼빠진 것이었다. 또 3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가 또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의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 말을 공동번역에는 그래서 지혜를 깨치려는 생각으로 나는 술에 빠져보기도 하였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붙잡고 늘어져 보았다. 하늘 아래 이 덧없는 인생이 무엇을 하며 지나는 것이 좋을까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술에 빠졌다는 걸 다르게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마약에 빠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육체적 쾌락, 섹스에 빠질 수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독이래. 어떤 사람은 일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돈에 빠지고 뭔가 자기 자신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사람에 빠져가지고 중독된 사람, 사랑에 중독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저 사랑하는데 날마다 사랑에 배고픈 사람은 사랑에 중독된 사람 아닙니까?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근데 그것에 내가 매몰된 노예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젊은이들은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밤낮에 인터넷 게임에 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중독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 처음에 그것을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음식에 빠지고 미모에 빠지고 뭐 돈에 빠지고 권력에 빠졌는데 나중에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파멸되어 가는 것이 중독, 애딕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한국 TV 중에 방송국 모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즐거움엔 끝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을 나올 때 제일 먼저 즐거움의 끝이 없다. 그게 그 방송국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좀 이렇게 겁이 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오직 for fun 해가지고 즐거운 거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즐거운 것은 끝이 없습니다. 진짜 내가 이만큼 즐거워서 기뻤던 것이요 이제 지나면은 그만큼은 절대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만큼 가야 즐겁습니다. 나중에 이만큼 갑니다. 끝이 없습니다.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 행복과 만족과 뭔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 그 중독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끝이 없는데 탐욕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더 큰 탐욕이 와야 탐욕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탐욕이 끝이 납니까? 더 큰 탐욕, 더 많이, 더 높이, 더 사건한 걸 추구하다 보면 인생은 그게 파멸되는 것이 인생이고 바로 오늘, 바로 솔로몬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즐거움을 추구했는데 결국 뭡니까? 이 모든 게 다 헛된 것이다. 다 빠져보았는데 아니다. 이 1절부터 3절부터 어떤 육체적 쾌락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뭔가 행복을 추구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가 4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그리해서 나는 사업을 크게 하였다. 4절에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였다.
이 말을 오늘날 말하면 내가 성공해야 행복하다. 회사를 스타트업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사업을 벌려서 돈을 벌어가 재벌이 되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벌이 되어가지고 크게 집들을 지었다는 건 대저택 궁전을 짓고 별장을 짓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일구고 오절에 여러 동산들과 아름다운 정원, 넓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가수원을 만들어서 가수원에 온갖 과목들을 심어서 1년 40년 맛있는 가시를 따먹게 하고 6절에 자신의 아름다운 각종 수목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뭡니까? 저수지를 또 여러 개 폈습니다. 그게 보통입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수많은 남녀노비를 샀고 또 종들이 또 다른 종들을 낳아서 많아졌고 노비만의 종들이 많아졌고 모든 자들보다 소양대가 더 많았으며 8절 은금과 각 지방 나라에서 가져온 보배들이 넘쳐났고 자신을 위해서 파티를 언제든 할 수 있는 궁중에 속한 궁중 가수 남녀 가수들이 많이 파티를 하면 최고의 가수들이 이제 궁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거로 끝납니까? 종들이 또 가고 난 뒤에 가수들이 있고 심지어 기뻐하는 처첩들이 많았다. 이것을 다른 게 보면 수청드는 처첩. 여러분 솔로몬에게 여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여자가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럼 도합 1000명입니다. 그들을 또 수정드는 또 다른 사람들 또 그들의 식구들까지 하면은 여러분 그 여자들만 1000명 그들의 또 딸린 또 뭐 종들까지 다 하면은요 그것만 해도 그 여자들만 해도 최소한 3000명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궁전에서 하루에 먹는 그 소와 양과 그런 거 보면 11개 보면 얼마예요? 몇천 마리예요. 수없이 들어가는 거 하루에. 엄청. 근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그렇게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0절에 안 쓸 거예요. 10절에서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뭡니까?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것 나를 다 누리고 다 누려보았다는 것입니다. 다 누려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산 사람은요 인류 역사상 몇 사람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로마 황제도 있고 뭐 중국의 뭐 황제도 있지만은요 대부분의 황제나 왕들은요 계속해서 권력 싸움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실제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가면 자금성에 가면은 그 북경 자금성을 가면은요 그 넓은 자금성 처음 정문으로 나서 국문으로 나간다 한나절이 걸립니다. 워낙 커가지고 정말로 그걸 보면 한국의 경복궁은 화장실 같아요. 그리 큰 곳인데 그 안에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 뒤에 자객이 있을까 봐. 그 다음에 그 황제가 자는 그 핵심 그 2층 건물이 있는데 그는 방이 11개인가 있는데요. 황제가 어느 방에 오늘 자는지 왕자도 모릅니다. 왜? 자객이 와서 죽일까 봐. 황제가 오늘 밤에 어디 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잘 때 오늘 밤에 누가 나를 죽일까 불안해 안 자잖아요. 여러분 훨씬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황제라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전쟁마다 승리할 때 타평성대와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왕자예요. 그래 누렸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자기 원하는 눈에 원하는 걸 다 했는데 그가 그 후에 오늘 말씀에 11절 그 후에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그런 보람이 우리는 참 만족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니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왜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참으로 해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을 했을까?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명적 메시지가 뭔가? 중요한 얘기 키워드 같습니다.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은 인생의 참 만족과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왜 안 되죠? 여기 보면은요. 자, 4절 이하에 보면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씁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들을 심었으며 그 다음에 6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으며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와 소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뭡니까? 나를 위하여 쏙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수정들을 많이 두었노라. 4번을 반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데 열왕기상 3장에서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다면 자기를 위하여, 이것은 솔로몬이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또 넣으면 자기를 위하여 부귀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하여 자기 원수의 생명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감동한 것이 뭔가 하면은 솔로몬이 일천문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구할 때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엄청난 부귀영화와 모든 태평성대를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짓고 가수원을 짓고 못들을 파고 노비와 또 어떤 종도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파티를 하다 보니까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세 분이 하나가 됐다는 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100% 자기를 올인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자기 모든 걸 또 드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서 자기 모든 걸 서로가 자기를 위한 것이 1%도 없이 오로지 삼위일체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상대방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의 존재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이기적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태적 존재,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랑의 존재로 만든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안에 그런 이타적인 존재,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의 존재가 이기적 존재로 바뀜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불행과 슬픔과 허무가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진짜 내 안에 참 기쁨과 진짜 내 안에 참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그 양로원에서요, 평생을,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같은데요, 저 책을 옛날에 받은 책인데, 평생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분들을 이렇게 봉사했던, 사역하셨던 분이 그들 자기 삶의 경험들을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그 안에 있는 많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이 이제 이분을 사역하시는 분이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종이를 줘가지고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무조건 써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이분이 가져와서 다 간추려 봤습니다. 간추려 봤는데 그 중에 그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할 때 그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응어리진 것들, 다른 사람 미워했던 마음들, 다른 사람과 원수됐던 마음들을 좀 풀면서 살고 싶다.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 3위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다시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니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정말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부터 본능적으로 남이 어떻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산 게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은 이기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좀 더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랑의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이분들의 마지막 인생의 해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고 참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사랑하면 율법을 모두 다 이루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나를 이해하는 것은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진짜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그 초심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어려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니까 내가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서 이들을 잘 내가 관리하고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감동돼서 네가 너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준 엄청난 축복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자기만을 위해서 집을 짓고 가수원을 만들고 못을 파고 대거를 짓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다 보니까 인생에 부귀영화 태평성대를 누리지만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예수로 오셔서 예수님을 대해서 100%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저들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셔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은 영적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로서 자녀를 키울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아이를 잉태해서 처음에 태어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저는 그 고통이면 100분의 1도 모르죠. 근데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시간을 가지고 어느 부모가, 야, 내가 너 태어날 때 정말 고생해가지고 미쳐 죽겠다, 이 미친놈아, 이 왼수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자기 전부의 에너지를 넣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네가 이 생에 태어나는 순간이었어.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자녀가 자랄 때 정말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봐 얼마나 그 고생하면서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자식을 키웠지만은 부모가 지나고 나는데 내가 저 자식 한 명만 놓고 두세 명 나가줘 내 인생 다 쫑났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있어서 행복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로 보람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참 만족과 소망과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자, 마지막 결론을 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의 모든 지혜를 다 내가 연구해 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자, 이 솔로몬이 말해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분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야. 잃은 자는 얻으리야. 이 말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자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사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예수 믿으면서도 오직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죠. 그건 사단의 영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내가 저분을 좀 행복하게 해드릴까? 저분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저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섬길까? 섬길 때 기쁨이 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박노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오늘과 다르게 내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오늘과 다르게 이 말이 뭡니까? 오늘보다 내일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책에 참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나쁘냐면 나뿐인 사람. 자,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고 오직 나만을 이해해주고 내가 뭔가 가지를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 이거 좀 더 확대하면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족은 나의 이기주의의 어떤 확장판입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되고 오직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는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워드플레이지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쩌면 예수님은 자기를 죽였죠. 그때 신약부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게 오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좋은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나누는 사람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돌아오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접하면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고 아이고 저 사람은 받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사랑의 삶을 살면 나중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자에 이자까지 만들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주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안 주고 그 사람은 먹고 받아먹고 입 싹 닫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고 다윗이 말하기를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내 평생에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생애는 하나님께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는 자인 것입니다. 좋은 사람 기억하십시오. 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대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도 부엌에 더 열심히 들어가고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면서 뭔가 섬기는 사람, 화장실 청소도 하고 섬기는 사람 이름도 빛도 없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너가 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나 또 섬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는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감당치 못할 은혜와 복을 주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보람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과 은혜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 때 바로 우리 안에 참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 참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줬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부귀영화 태평성대를 누린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또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불쌍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해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와 의를 내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은혜와 참 만족으로 살아가는 복 있고 지혜로운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